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논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파리 올림픽이 27일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제 올림픽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의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즉각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부터 4년마다 그리스에서 열리다가 서기 393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로 인해서 멈췄습니다. 무려 1169년 동안이나 올림픽이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쓸 때 그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올림픽을 늘 경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 올림픽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이 정도의 수준으로 달리기 연습을 하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복싱 연습을 하고 그렇게 자신을 깎고 훈련하고 참으면서 절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올림픽을 준비한다고. 선수들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이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훈련함으로써 메달을, 상을 받기 위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일을 한다고. 그 참음, 그 절제, 그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요,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삶의 경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올림픽에서 보는 4년마다 열리는 그렇게 일시적인 고군분투와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삶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을 볼 때, 선수들이 복싱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잠깐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서 잠깐의 상을 바라보면서도 저토록 한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원한 상을 위해서라면 그만한 절제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올림픽 경주에 임한 선수와 같다는 겁니다. 절제함으로 달리기 연습을 하고 절제함으로 음식을 먹고 절제함으로 잠 조절을 하고 절제함으로 삶의 우선순위와
우선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려내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경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의 관, 1등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줬으니까요. 썩을 것이다 결국에는.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9번째 나오는 열매죠. 참 의미가 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 것은, 절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로 절제를 합니다. 이것들은 세상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하는 절제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의 절제를 마음에 가져야 되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의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심어 두시고 절제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독교인은 절제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계획, 이거를 내 안에 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안에 심어지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제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절제.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영적인 힘, 이것은 성령의 선물인데, 그 성령의 선물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깨닫는 데에서 오는 거라는 얘기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기쁨이 나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심을,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모든 승리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을 믿을 때, 그때 그 영적인 힘이 우리 영혼에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 그 문이 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이 좁아요. 여정 가운데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이 넓으면 유혹이 없습니다. 그냥 설렁설렁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잠깐 비틀비틀거리고 한눈 팔고 딴짓해도 문이 너무 넓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이 좁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잠깐 잘못하면 비껴갑니다. 그 문이 좁다라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힘쓰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필사의 노력을 하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위해서
정말로 필사의 노력을 해라. 죽기를 각오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예요. 절제를 맹렬하게 추구하여라. 늘 절제를, 운동선수는요 그냥 24시간 늘 절제를 생각합니다. 그냥 절제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게 배어 있어요. 먹을 것 앞에 두고도 내가 이게 절제해요. 잠을 몇 시간 잘지, 얼마 동안 깨어 있을지, 지금 운동 경기를 앞두고 내가 이것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이요 절제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은,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들 모두가 영적인 올림픽에 임한 선수다, 아마추어가 아니다, 복싱 링 안에 올라간 복싱 선수이고 트랙 필드에 올라가 있는 달리기 선수다. 지금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신분이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그토록 절제하며 죽으림을 다해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그리하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인들에게 절제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서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는 말을 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표현 역시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랑 똑같은 말이에요. 필사의 노력을 하여라. 이기기를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 몸을 쳐 복종하노라. 절제죠. 심지어 그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얼마나 절제입니까?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것, 내 뜻 죽이고, 내 마음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내 계획 죽이고, 심지어 나의 소망조차도 죽여서 내 소망이 아닌 성령의 소망을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운동선수의 그 열정, 그 마음, 그리스도께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절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절제가 삶의 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온전하게 쓰임 받을까? 절제가 올라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에 불을 지필까? 절제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배고픔과 갈증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절제가 스물스물 저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사랑을 더 채울 수 있을까? 그러면 절제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절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 한 푼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건네주기 위해서는 내가 쓰는 씀씀이의 절제가 없고서는 그 작은 돈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절제와 자기 부인이 없으면은요, 그냥 푼돈 하나도 줄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절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런 고민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고민이라고 말씀드린 것, 이게 다 이기기를 다투는 애씀이에요. 힘씀이에요. 올림픽 한국의 효자 종목이 아시다시피 양궁입니다. 양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화살이
관역을 향해 누가 더 빨리 날아가게 하느냐가 목표입니까? 그래서 올림픽 때 화살을 날려서 어떤 선수는 150km로 날아가고 어떤 선수는 153km로 날아가면 153km로 날아간 선수에게 메달을 수여합니까? 아니죠. 양궁은 속도에 대한 경기가 아닙니다. 목표에 대한 경기입니다. 아무리 빨리 날려도 화살이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절제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아까 성경 볼 때도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너 당황치 말고, 그런 아까 찬송가 볼 때 당황치 말고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찬송가 2절이었나요? 당황치 말고. 당황하면 서둘러요. 급해요. 말이 빨리 나가요. 행동이 막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관역을 못 맞춥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올림픽에서는 하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양궁은 이제 왕족의 게임이었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는 왕족들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왕실의 사람들이 화살을 해서 탁 당겨가지고 관역에 맞추는데, 지금처럼 뭐 전자 시스템이 없으니까 관역 그 멀리에 그 시종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화살이 딱 어딘가 박힌 다음에 시종들이 와가지고 관역에 어디를 맞췄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왕실의 사람들이 쏜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면은 그 시종들이 그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뭐라고 지르는지 아십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죄인이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Sinner 라고 소리를 질러요.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Sinner, 죄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인생을 달려도, 빨리 뭘 해도 관역을 놓치면, 목표를 놓치면, 방향을 놓치면 그것이 Sinner, 죄입니다. 절제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내 이름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교회의 이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온전한 방향, 온전한 목표, 영원한 이름, 내 이름 해봤자 100년도 못 가는 게 손동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 100년도 남지 않은 내 이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 영원한 이름, 거기에 내 목표를 두는 겁니다.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는 교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만 한다라는 거룩하고 순전하고 바른 방향의 교회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뭔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영어 표현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Slowly but surely. 저희 웰스프링 사역할 때도 어려움에 있는 교인들이나 아픈 분들에게 제일 자주 했던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Slowly but surely. 늦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주십니다. Slowly but surely.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 삶에 절제되지 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냥 사순절 기간 동안에만 뭐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순절이 아니어도 주님, 내가 어떻게 절제할까요? 한번 삶을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음식 먹는 습관이나 심지어 메뉴조차도, 교회를 오는 그 모든 그 시간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운동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절제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나갈까?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이 잠깐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영원한 삶, 영원한 면류관, 잠깐이 아닌 영원한 기쁨. 이 교회도, 이 공동체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아름다운 영원한 상을,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영원한 상, 썩지 않을 면류관을 사모하는 영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성경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내 삶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사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상과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에 무한한 영광과 찬송과 능력과 높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